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예고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병이 든다거나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잘 가던 어떤 방향성,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로 향한 그 길목에 기다렸던 것은 유라굴로 광풍이었고, 그리고 배가 난파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서 도착한 곳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되지 않았던 그 섬,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그 섬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적 인생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꿈꿀지 몰라요. 로마. 그런데 가는 곳은 멜리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멜리데로 보내셔서 로마로 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곧장 우리가 목적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 뜻밖의 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배가 난파되어 구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바울 일행이 그 276명이 2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표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데 배가 쪼개지고 막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배의 기구들은 다 버렸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적 같은 살아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저 우연히 우리가 살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276명의 사람들은 다 전원 구원을 구조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멜리데에서 벌어진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지금의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 일행을 원주민들이 이렇게 표류되어서 나왔을 때, 구조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에 폭삭 젖어 있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이었을 거예요. 행색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 것이고, 막 입술 파르르 떨 것이고, 그리고
처음 보는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낯섦과 두려움이 또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들을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동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어떤 사랑 뭐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을 이렇게 동정해서 또 사랑해서 또 돌봄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저들의 일손을 좀 돕겠다고 그 나무 집단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 단을 이렇게 들어서 던지는 순간 이 뱀이 뭐 동면을 하다가 깬 건지 뭐 할 수 없는데 이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물은 건데, 그것도 어떤 뱀이냐,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사. 그 독사에게 물리면요 즉사한대요. 그 뭐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 입으로 뭐 그 물린 자국의 피를 뭐 뽑고 뭐 이런 독을 빼고 뭐 이런 거 하면 여기 입에 다 독이 퍼져갖고 또 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고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독사에게 물렸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바다에서는 저게 어떤 상황이 놓여져서 여기 와가지고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살인자다. 죄가 있어서 지금 독사에 물렸다. 그러니까 공의의 신이, 정의의 신이 지금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뱀에 물려있는, 이 독사에 물려있는 손을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에요. 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떨어지고 죽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생각이 또 완전 바뀌어요.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의 평가는요 이렇게 순식간에 변합니다. 좀 전에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옳은 거예요? 살인자가 맞습니까? 신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또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누가 전해주는 어떤 평판을 듣든지 간에 들을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은 좀 평판이 좋지 않은데 라고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네. 이게 우리들의 어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그 순간으로 규정하고 사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것.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시선과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로, 말로, 겉모습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셔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과연 어느 생각이 옳은가? 아무것도 옳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뭐 저와 여러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제가 마시는 물에 여기다가 뭐 꾸정물을 좀 이렇게 여기다 뿌린다고 한들, 또는 그 꾸정물을 잔뜩 갖다 부은다고 한들, 많이 부으나 조금 부으나 이 물은 못 마시는 물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아주 요만큼만 하든 계속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든 똑같이 의인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똑같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 내가 옳다라고 하는 판단,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옳지 않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바깥으로 표출되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죄송합니다. 지적하기 시작하죠.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누구보다 더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의 사고는 대부분 이 옳고 그름에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심각한 종교인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자리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완벽한 하나님의 인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저걸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런 모양도 아닌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부족함, 연약함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뭐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뭐 맞춰져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구원받고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구원, 그 구원 받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2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큰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명설교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싹 다 바뀌어 있어. 저의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요, 그 사람도 힘들고요,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서로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한 우리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간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일단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설득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가 뭐 마음대로 됩니까? 제일 힘듭니다.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못 고치는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많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바꾸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바꾸려고 설교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 걸려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으로 보고 있고 기가 막혀서 듣고 있어요. 이거 안 들어가, 말씀이.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보질 못해요.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 빨리 변해. 너 이거 잘못됐어. 잘해야 돼. 이게 뭐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소망하기를 예안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수적으로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 예배 처소가, 이 강단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전 확신해요. 주님 만난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멜리데 섬에 가게 된 겁니까?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멜리데 섬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의 일상에서 멜리데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로마밖에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의 경로가 어땠냐면 요단강 동편, 그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사해를 거쳐서 위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로였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왜? 더러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것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변화되었더니 그 온 마을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을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된 것처럼, 왜 이 죽을 고생을 다해서 지금 로마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멜리데에 도착했느냐, 이겁니다. 왜요? 원주민들 독사에 물리면 이 살인자야 라고 생각하고, 또 물렸더니 죽지 않았더니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으로 이끄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목적지로 삼았지 않았던 것,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던 그 작은 섬, 그곳에 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왜 하필 바울이 뱀에 물려요? 뱀에 물려야 저 살인자인데, 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죽지 않으니까 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주목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저의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지만 밖에 나가고 여러분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면 뭐 누구 하나 주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독사에 물리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셔서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에 주목하게끔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독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고난들, 갑작스러운 실패, 원하지 않는 사건들, 내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 우리는 그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뭐 묻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너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의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사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독사가 해가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를 드러내는 자리가 그 독사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독사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이렇게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병 걸린 사람에게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를 당함으로 참 상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기당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상처가 있어요.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누구에게로 보내게 하시나,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이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십시오. 오라고 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 우리가 보기엔 예상치 못한 사건이고 그 계획을 어지럽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한 방향 전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멜리데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자리.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곳이 아니고 일로 보내셔요. 그래서 내 계획과 다른 현실, 뜻밖의 상황, 그 환경, 근데 그 자리가, 모든 자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은요, 뭐든 풀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섬에 가서 뭐 움츠려 들거나 뭐 이렇지 아니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이렇게 잘 살피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돌본 거죠. 근데 보블리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다. 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풍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토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염소 젖을 먹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이 나고
간지럽고 몸에 뭔가 두드러기 같은 게 이렇게 나는 뭐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말라리아랑 비슷한 어떤 그런 병인데 이게 병이 한번 걸리면 3, 4개월 동안 낫지 않고 그냥 지속되기도 하고요. 길게 가면 3년까지도 이 병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병이 낫지 않는 그 병에 걸린 게 보블리오의 부친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를 병을 낫게 되었다. 이게 그 섬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은 섬 전체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난파된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섬의 영적 의사로 사용하고 그렇게 돌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치유가 그 사람의 치유가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켰거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리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 놓았어요. 에스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렇게 핍박받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멜리데 전체를 다 만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붙드시면 그 한 사람의 치유로 말미암아 치유의 통로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뭐 성장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주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답을 쏙쏙 알아서 대답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얘기해야 될지를 다 알아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근데 삶이 그 대답과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정답을 말할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성경 공부하면서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저와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그 한 사람이 치유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병든 공동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이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일행은요. 난파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죠. 뭐가 있었겠어요? 뭐 옷이 있었겠습니까? 식량이 있었겠습니까? 항해에 필요한 장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몸만 살아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멜리데에서 3개월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아무 부족함 없이 생활을 했어요. 뭐 여기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멜리데 섬에서 그 원주민들과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냥 앉으면 복음 이야기하고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사명이 자리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섬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든 풍랑 속에 있든 계획 밖의 이 멜리데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뭔가 꼬이고 있는데, 뭔가 힘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우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치품을 주진 않으십니다.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 주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사명의 길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멜리데는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안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나 거기 가기 싫은데? 그러면 난파를 시켜서라도 그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집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갑자기 내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멜리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학교가 멜리데인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었던 관계 또는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게 멜리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그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멜리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자리, 원치 않았던 현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기도하고 치유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죄하는 입술을 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멜리데와 같은 낯선 자리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멜리도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예상 밖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뜻밖의 자리, 그 멜리데 섬,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